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인 교회 생활의 내용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란 그런 철학가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실 혼자 살 수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서로 공급하고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 즉 사회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참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사회생활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 영적인 사회생활을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사회생활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생활,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 가치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 생활이란 그런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통하여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참된 믿는 사람들은 그거와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사람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은 훨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바로 성령께서 거듭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언급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 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성경은 로마서 8장 4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죠. 육신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육신의 감정을 따라, 육신의 느낌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 그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연합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과 연합된 한영된 그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 기본적인 율법은
윤리를 지켜야 되고 도덕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더 넘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과 연합된 영을 따라 살면 기본 윤리와 도덕은 기본적인 것이고 더 뛰어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공직자들이 기본 어떤 기준의 선들 지켜야 할 선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직자들이 그러한 선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은 그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겁니다. 어떤 생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아니 우리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연합된 생활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해요. 이 가정에서 보면요, 종종 그냥 옛날에 저희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나중에 하셨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그냥 제가 어릴 때 그냥 뭐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키우시고 이렇게 뭐 방도 하시고 집안에 계신데, 그 다음에 아주 자유하시다가 이제 아버님이 집에 딱 오시면 좀 막 저희가 그냥 집에서 보통 때 이렇게 떠들고 놀고 그러면, 야 조용히 해라, 아버지 쉬셔야 된다, 조용히 해라. 그래갖고 아버지가 없을 때는 어머님이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아요. 편하게 생활을 하시죠.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아버님이 오시면 어머님이 눈치를 본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고 아버님을 의식을 하죠. 방에 안방에 계시면 아버님 안방에 계시다. 그래서 거실에서 조용히 행동도 하시고 모든 일도 이렇게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의식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진짜 남편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생활에 그런 예수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왜?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과 연합된 생활. 그러니까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것은 착한 남편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남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한 남편, 아내도 순종하고 일 잘하는 아주 부드러운 아내가, 좋은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의식을 갖는 아내가 돼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지 하면 그런 학생이 돼야 돼요. 직장을 다닐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직장에서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나와 사업장에 계시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함께하는 그런 생각, 연합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보통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거의 의식 안 하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출근하고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제 교회 와서 조금 하나님이 계시지, 깜빡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된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회복되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접된 그 인식이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그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제3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살았습니다. 나를 살았어요. 내 생각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군요. 이제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 생활의 시대가 무엇이냐? 바로 내 생각대로 내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그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에베소서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새 생명,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것을 모르고 또 새 생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를 가진 거예요. 그냥 불교를 갖고 힌두교를 갖고 다른 이슬람교를 종교를 가진 거지 진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의 4장 21과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았죠.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그 내가 사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새 사람을, 우리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연합된 그 영을 따라 살려면 계속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 이 기도를 계속 여러분들이 해야죠.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사실 보통 이 세상에서 우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라는 것은 사단을 말하죠. 사단,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근데 사단이 어디 있느냐, 사단의 역사가 어디 있는가? 사실 사단의 역사는요, 바로 사람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그 자아, 타락한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사람들은 생각이 타락되어 있죠. 생각이 삐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사건을 진실하게 똑바로 보지 못해요. 왜? 우리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똑바로 본다고 해도 삐뚤어게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야가 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각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똑바로 본다고 말을 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삐딱하게 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삐딱하게 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결국 인생을 도둑질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이 육신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죄의 몸, 사망의 몸, 이렇게 불러요. 이 몸을 어떻게 불러요? 죄의 몸, 사망의 몸, 그것을 육신, 육체라고 말합니다. 육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는 어떤 일을 하냐? 죄를 짓는 몸, 사망으로 인도하는 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실패는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사단한테 묶임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 이 생각에서 벗어나고 영으로 돌이켜 육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따라 살고 우리 육신을 따라 살면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영을 따라 행하라. 왜?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성령을 따라 찬양하고 성령을 따라 아멘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을 따라 살죠. 그건 뭐예요?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따라 살아, 결국 죄를 따라 살고 사단을 따라 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실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육신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길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삐딱한 생각, 우리의 죄, 바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교회 생활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나오지만 세상에서부터 많은, 사회로부터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와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의 영향 가운데 살아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문화의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든지, 또 어떤 사람은 문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가 있어요. 만약에 미국 사람은 미국 문화가 있고, 일본 사람은 일본 문화가 있습니다. 자기의 문화에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사라는 그런 것을 지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그것도 한국 문화입니다.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이 종교와 이 문화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종교를 따라가고 문화를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자극적으로 항상 우리를, 세상에는 유행이라는 게, 유행, 흐름이죠. 세상에 유행이라고 해서 유행. 또 사람은 어떤 기쁨을 얻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는 오락이라는 게 있어요. 오락이 원래 나쁜 뜻이 아닙니다. 오락. 그래서 기쁨을 얻기 위한 오락이 있어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어떤 오락으로 이끌고 가고 세상의 유행으로 이끌고 가는 큰 흐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흐름을 타게 되면 결국 그 세상과 함께 멸망을 하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종교라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하나의 문화라는 흐름이 있고, 또 아까 유행이란 흐름과 바로 오락이란, 뭐 스포츠도 오락이죠. 게임도 오락. 사람들이 다 오락에 미쳐갑니다. 자극적인 거예요. 다. 결국 그 마지막은 뭡니까? 멸망이라는 영원한 불못이죠. 종종 시냇가에 가면요, 낙엽이 이렇게 떨어져요. 어떤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면 나뭇잎이 죽은 거죠. 죽은 것은 뭐예요? 시냇가의 흐름을 따라가서 끝에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작은 물고기는 그 흐름을 거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종교적인 흐름, 세상의 문화적인 흐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세상적인 뭐예요? 유행의 흐름을 따라, 세상적인 뭐예요? 오락의 추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다 멸망하죠. 교회 생활은 바로 그런 것을 극복하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 종교를 이겨낼 수 있고요, 문화를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의 흐름을, 유행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자극적인 오락, 기쁨,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해요. 이 교회 생활이 최고의 영적인 오락이다. 여러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분은 잘 못 느끼지만 늘 이렇게 수요 예배도 오고 봉사도 하고 금요 찬양 예배도 오고 전도도 같이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만큼 지루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도요, 몇 번 하다 보면 다 지루합니다. 생각보다 말로 안 해서 그렇지 몇 번 가봐요. 지루하고 끝나고 나면 공허하고 화합니다. 근데 참된 교회 생활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항상 있기 때문에 신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영적인 문화는 교회 생활이에요. 최고의 영적인 오락은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 생활은 바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도 이기고 문화도 이기고 세상의 유행도 이기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오락, 자극적인 것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따라할까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가 이 세대인데, 어떤 세대? 종교적인 세대, 문화에 집착한 세대, 바로 유행을 따라가는 세대, 쾌락을, 오락을 추구하는 세대가 이런 세대.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 어떤 생활이냐, 이 세상 구조는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원래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곳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라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누구한테? 세상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곳이죠. 그러나 우리 참된 신앙인들의 공급은 어디서? 하나님에게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공급을 필요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생이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어떤 나라들은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죠. 어떤 위정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국가는 이슬람 국가는 원래 다 그래요. 이슬람 국가는 이 정치적으로 나라 자체가 통째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슬람교는 다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일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정복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는 그것들한테 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반대한다. 그럼 우리는 투항해야 하고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진보 보수 이런 싸움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들이 많죠. 특별히 요즘에 이 정치가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일치 운동이라 그러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려는 그런 세대적인 어떤 흐름이 지금 있어요.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은 거다. 종교를 다 모아보면 끝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원은 다 같은 거다. 어떤 교단에도 어떤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짝퉁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구원은 주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종교가 통합한다,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거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슈가 이 성평등을 주장해요. 성평등. 사신자는 성평등 배후에는 동성애를 자꾸만 일으키는 거죠.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죠. 동성애라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단어를 바꿨어요. 뭐로? 성평등. 좋게 들려요. 이 성평등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물과의 관계도 다 포함되어 있는 무서운 법입니다. 그 성평등 뒤에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에이즈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런 일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이겨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이 교회 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정복하고, 반대하는 일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따지지만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이에요.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있고 우리는 우리 영과 연합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도 다 지킬 수 있고요, 바로 모든 법도 지킬 수 있는 놀란 초월적인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참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 생활은 바로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는 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이런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 항상 우리의 타락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는 생활,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꾸만 유입되는 아까 종교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고, 문화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유행에서 벗어나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오락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생활을 벗어나는 게 교회 생활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지 말고 기도로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진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우리들도 그냥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가는 흐름에 따라 흘러가다 보면 우리는 나중에 사단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러죠. 실제적인 교회 생활의 내용.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죠. 어려워도 아셔야 돼요. 실제적인 교회 생활의 합당한 내용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이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붙잡고 결정하고 있는가? 그분을 느껴야 돼요. 그분의 인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신앙생활이고 참된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라도 기억해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내 생각대로 왔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듣고 싶으면 듣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돼서 같이 생활하는 거구나. 같이 공동생활하는, 그분과 함께 공동생활, 이것을 인식하면 여러분 생활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여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육체의 느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삽니다. 주여 내가 세상적인 종교, 문화 그런 것을 유행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의 오락에 지배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세상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일들, 반대하는 사물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생활이다. 그러면 오실 이가 곧 오셔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공동왕이 돼서 승리의 삶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속임에 빠지지 말고 진짜 믿음의 생활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실제적인 교회 생활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도와 주시고, 우리는 윤리와 도덕 생활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내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내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하겠다는 뜨거운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종교를 이기고 문화를 이기고 세상의 유행을 이기고 특별히 세상의 오락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를 정복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들을 정복하고 반대하는 모든 사물들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